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매국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의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보내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을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에게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이유와 그 의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내렸던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돌림병, 악성종기, 우박이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피는 이제 날강을 상징하는 것들이 아니다. 개구리도 번영, 이라는 것들은 이제 땅이 있던 것들, 파리, 아피스, 이모텔, 기타 등등 이렇게 이집트의 잡신들을 다 하나씩 무찌르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었고 모든 것들이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자연적 미신들을 역으로 엎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으로 창조하시는 역창조 사건을 보이시면서 재앙을 내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계속 믿고 있었던 이집트의 풍요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권 아래서 엎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7번째 우박 사건 이후로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미리 예견하는 모습으로 본문이 설명이 됩니다. 이 재앙이 이제 333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부터 이제 6번째 재앙까지는 인간들이 작고 큰 피해를 받게 된 사건이었다면 이제 7번째 우박 사건부터는 이제 광대한 스케일이 나옵니다. 스케일이 확 커져버립니다. 우박 사건을 보면서 온 전역에 있는 곡식물들이라든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나무를 꺾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조그만한 우박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람 머리만한 우박들이 떨어지면서 불과 함께 하면서 이집트의 전역이 그냥 파괴가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무슨 신을 상징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꺾었다면 이제는 7번째 사건부터는 이제 대지를 그냥 다 때리는 그런 광역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부탁을 하지만 성경에는 그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금 완악해졌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조금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문 9장 31절 32절입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니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먼저 나는 식물은 우박을 통해서 다 상했지만 이 시기가 조금 늦는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간악한 인간의 모습이죠. 이에 따라 8째 재앙에는 뭐냐? 메뚜기 떼가 그 밀과 쌀보리마저 모조리 쓸어가는 그 참담한 장면을 아마 이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메뚜기와 이런 재앙들은 이제 요엘서에서도 나타나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메뚜기 떼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재앙이 점점 무엇을 상징하냐?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강한 바로를 다시금 치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칠책과 명령을 하시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내 백성입니다. 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즉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또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서를 붙이죠.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큰 메뚜기를 피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징하는 그 메뚜기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는 이제 또 심지어 중국까지만 해도 그 메뚜기 떼가 한번 딱 나서기 시작하면은 역사적인 흔적을 말하자면 한번 뜨기 시작하면 모든 곡식물을 다 먹어 치워버린다고 합니다. 남는 것이 없다고 하죠. 영상으로만 봤습니다만 정말 그 때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로에게 나서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저들을 보내서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그냥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집트가 지금 망한 거를 왕께서는 지금 모르십니까? 라고 이제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하소연을 하죠. 그제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러 갈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짐승까지도 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간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남자들만 가라.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가축들은 남겨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결국 바로는 그들의 값진 노동력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완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그렇죠. 경제력 상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제력, 결국 돈 때문에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또 바로의 모습 속에서 아직까지는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싹이 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그만한 것까지도 그렇게 미련을 남겨두면 그것까지도 다 앗아가 버리시는 그런 재앙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미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부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더 큰 재앙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라고 미리 예견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10가지 재앙들을 다 살펴보면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집트 400년 동안 이집트 문화에 쩌들어져 있던 이 히브리 백성들은 이들에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까먹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참 살아계시며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참 신인 것을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철저하게 체험하게 됐죠.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이 할아버지들의 신앙이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 장담하건대 지금도 우리 세대들, 젊은 세대들 보면은 문화권에 딱 젖어서 바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이방 신상에 젖고 토속 신앙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찌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흔적이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불평 불만들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조차 아마 많이 까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신앙을 체험하고 기억하고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라든지 길에 갈 때라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즉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라고 명하셨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 절기를 제정하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이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면서 장막절,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기 때 이스라엘 간 건 아닙니다만은 통곡의 벽에서 아직도 말씀을 외우는 그런 모습들, 또 초막절, 장막절, 텐트를 치는 일주일간 칩니다. 그게 여비치 않으면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향 또한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신앙 전수하기 위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집트 있었을 때 이랬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교육 방법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을 하자면 대부분 많이 교회에다 떠넘깁니다. 목사님에게 아니면 교회 학교에게. 근데 그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체험하고 그것들을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것들이 가장 큰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성경의 내용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위험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알고 있을 때, 주입적인 거 하겠지만은 그것들이 어른들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언젠가 그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로 찾아오셔서 내게 역사하실 때, 그때서야 이제 독립적인 내 신앙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것들을 부지런히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의 신앙을 내 자손들에게 전수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또한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또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도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이 또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울산 세종암교회를 지금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는 이 교회로 와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해주십시오.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실 때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또한, 우리 가정 또한 세워가신다, 지키신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주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를 향해 내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질책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저 또한 부끄러움 없이 서길 원합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교만을 단호히 뿌리 뽑고 십자가의 낮은 자리를 선택하게 하소서. 반쪽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영광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녀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나 또한 남은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쪽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순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미련과 그리고 돈과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는 지금 새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시금 배워오니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는 새벽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